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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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귀한 뜻을 한 번 더 저희들 깊이 묵상해 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이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얼마나 야훼여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으면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11절에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에 성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이신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갈 때 길 안내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저희들 요즘에 자동차 타고 갈 때는 내비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때로는 가끔 길을 걸어서는 골목을 찾을 때 약도 가지고만 안 돼서 물어볼 때도 길 가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바르게 질문을 잘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못 찾죠. 못 찾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인생의 이정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이정표에 어디에 의지하고 우리가 갈 것인가, 어떤 이정표를 바라보고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안내자, 좋은 이정표, 바른 이정표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 어떨까요? 우리는 잠시 동안 그분의 일을 하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테레사 수녀는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몽당연필이 어때요? 아주 조그맣고 손에 잡기도 좀 힘들고 정말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연필입니다. 그런데도 그 연필이 없을 때는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고 또 그 몽당연필이 될 때까지 우리들 그 연필을 쓰다 보면 애착이 굉장히 가서 그 몽당연필을 귀중하게 찾게 됩니다. 저도 그런 몽당연필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몽당연필이 있을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그 몽당연필의 그 귀한 쓰임새 굉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몽당연필만 된다면 얼마나 귀한 그런 존재일까요? 그런데 자칫 잘못 좋지 않은 그 안내자, 좋지 않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흑암 속에 가려지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죠. 어떤 존재예요?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선함과 사랑보다는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교만함을 심어주는 종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뭔가를 가르쳐 보이긴 하는데 그 길은 자유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갇혀있는 길, 예속의 길입니다. 예수를 길로 삼은 사람들, 길을 알되 제대로 아는 분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최고의 길 안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심어주시고 간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을 꿰뚫고 있는 스승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표대인 동시에 스스로 길이 되신 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신 분. 요한복음 7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삶은 참을 드러내는 삶이고 참을 향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참 아닌 군더더기는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것에 연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인생의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하고 가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길로 접어들죠. 그러면서도 선뜻 돌이켜지지도 못합니다. 참 우리가 그 이정표, 방향 표시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 인생의 이정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의 이정표를 어떤 영향을 통해서 잘못 잡았을 때는 정말 우리는 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최고의 이정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성적인 삶의 관행을 벗지 못해서 세속적인 욕망의 늪속에 빠져드는 것 어때요? 정말 아주 우리를 패망의 길로 몰고 가죠. 삶은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냅니다. 무엇으로?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어긋남을 통해서 사랑관계 잘 맺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액기스를 잘 뽑아낼 줄 알아야 되죠.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건강에 어떤 부분들을 잘못했는지, 생활 습관은 어떠했는지, 섭생을 하는 건 어땠는지를 이런 걸 잘 돌아봐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설교 중에 함께 나눴지만 선을 행하고 선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그 나쁜 어떤 세력을 만나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그죠? 그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이니까 성서를 길잡이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귀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 모든 삶 속에는 정말 무엇이 아주 전신갑주로 둘러치고 있는 게 아주 그 죄와 그리고 실패와 멸망들이 무엇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가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죠. 모세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고인을 미워하는 장례식 기사가 아니죠.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첫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신명기는 모세를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10절에 대단한 칭송이죠. 10절이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 항상 대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가족들을 함께 살면서도 대면할 기회들이 요즘에는 참 없습니다. 각각 이 움직임이 다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어찌 그리 문명이 발달이 되고 이렇게 편리하고 여러 가지가 정말 손안에 다 들어올 만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 불편했던 시절보다 더 바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야 하나님을 비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부터도 그런 적이 없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함께 있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모세에게는 내가 스스로가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했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러한 사람이다. 자신의 과오조차도 영혼의 진화를 위한 디딤돌로 바꿔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죠? 바로 앞에 가서도 10가지 재앙에 대항할 수도 있었고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바다를 갈랐던 그러한 사람이다. 아주 위대한 인물, 이와 같은 자가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 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다. 모든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의 삶의 뿌리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첫 마디가
하나님 한 주일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 권사님은 굉장히 겸손한 기도를 한다고 했겠지만 한 주일 만에 뵈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눈을 뜨고도 어떤 일을 행하면서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이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숨 쉬는 거, 작은 것 하나를 행할 때, 뭔 작은 불편함, 뭐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들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 안 빠지고 할 때 아주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임하는 능력도 또한 우리가 덧입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었다. 예, 초기 하나님의 부르심 듣고는 저는 입이 둔하여 못합니다. 자신 없어 하긴 했지만 한 번 결심하고 나서는 아주 완전하게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서운 전제주의 군인인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어떻게 혼자서 모세 혼자서 그 아주 대단한 바로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봐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배짱이 대단했던 그러한 모세였다. 예,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랐던 것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거죠. 아유 될까 말까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렸죠. 능력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스르고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연어가 알라드로 갈 때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하죠. 그래서 몸에 상처 투성이가 돼서 결국은 알을 낳고 어미 연어는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반대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죠. 세상 그 기쁨,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서는 우리 천국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연단받기 이전에 모세는 굉장히 성경이 급했고 그저 고집이 세웠던 그러한 모세였는데 젊었을 때 모세는 정의감도 투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애국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속에다 묻을 수까지 있었습니다. 자기 정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폭력도 행사하게 했던 그런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는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을 항상 자신이 도맡아서 아주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그런 모세로 변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 냉철하고 강직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근데 그것은 그 따뜻하고 부드러움은 세상의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바르게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우리 항상 엄마 품 어린애일 때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온유야말로 생명의 모태이다. 예수님은 힘과 법을 앞세운 권력 앞에 사랑과 영소라는 부드러운 무기, 정말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그냥 발로 밟아버려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온유인데 결국은 온유가 승리한다. 전쟁에 승리하는 건 아니죠. 전쟁은 다 멸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네 번째 모세는 변변한 무덤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그 무덤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지우고 산 사람이었다. 우린 사람도 돌아가고 나면은 조그마한 비석 하나도, 그죠? 요즘에는 낙골당에 명패도 붙여놓는데, 모세는 그런 것조차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이런 인생의 모세는 이런 귀감이 됐던 귀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속 깊이 인장처럼 찍힌 그 대신 그런 모세, 무덤조차 이렇게 가지지 않았던 모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뚝 서 있는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그렇죠? 이렇게 귀한 지도자였다. 무엇으로 나서? 인생으로 나서 이런 지도자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신명기의 마지막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한 그 과를 잘 건너왔습니다. 다음 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과 발자취 그리고 역사를 잘 봄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삶에서 인생에서 승리하고 또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